누가복음 하나 찾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요약을 합니다. 이거 많이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네, 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오늘 귀중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 두 번 전에 있는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내 마음대로 결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제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달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은 안 들어줘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는 빨리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안 들어주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되거든요. 어느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탁 결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결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됩니다. 결제 받아놓고 또 엉뚱한 짓 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근데 오늘 그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자, 그런데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 편에서 하나님 앞에 리포트를 올리고 보고서를 올릴 때 어떻게 해야지만 결제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뭐 하나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줄 때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도 제가 예를 들어드렸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간절하게 중보기도 할 때 들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뭘 가지고요? 다 믿음을 넣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을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서 구원함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다음에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사례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예수님 보시더니만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병에서부터 구원함 받은 것은 10명이 다 구원함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한 명에게는 그 병에서 구원 받은 것 말고 또 다른 구원함을 선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라라는 것인데 또 다른 제목을 하나 잡자면 완전한 구원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앞에 있는 구원은 병을 치료받는 구원인데 그 다음에 일어날 완전한 구원은 얻지 못하고 9명은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느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유대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부족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사마리아 사람 성에서 막 환영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또 배척 그런 적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성 가까운 데서 이 문둥병자 10명이 나와갖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감히 사람들 앞에 접근을 못하고 멀리 서서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문둥병을 고쳐주시라고 궁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하는 소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13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뭐라고 말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티처. 그러니까 요새 의사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의사 선생님이요.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의사 선생님 좀 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도 불쌍하니까, 이 문둥병자가 하도 불쌍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에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던 전통을 보면은요, 문둥병자들은 격리되게 돼 있고요, 문둥병자들을 진찰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진찰해갖고 어떻게 진찰해서 이것은 문둥병이다, 이것은 피부병이다, 이것은 뭐다, 다 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진단하는 방법이 레위기 1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언크린이라고, 저주받아서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사람, 그래서 이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할 때 너희는 가서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깨끗하게라는 말은 언크린인 것을 갖다 크린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더러워졌느냐? 이것은 죄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죠. 여러분, 문둥병 걸린 자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손 꼽으면요,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 출애굽기 쭉 나가면서 출애굽기에 나오죠. 미리암. 미리암이요? 어떻게다가 그렇겠죠? 모세에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요, 잘못된 것이 맞아요. 구스 여자를 취하지 않았어야지만 더 좋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렇게 취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방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 미리암이 먼저 앞장선 것 같아요. 근데 미리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가서 진 밖에서 머무르라고. 7일 동안 문둥병을 해서 진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내셔서 문둥병에서부터 치료받게 했어요. 누가 치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성경이 쭉 내려왔던 이야기니까요. 모세 오경에 틀림없이 기록된 내용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게하시 나오죠. 엘리사 시대 때 못하다가 이 못된 문둥병이 들죠. 나만 장군이 가고 있는데 가가지고 거짓말로 그 재물 탐나가지고 재물 받아요. 거짓말이 죄였어요. 그리고 뭐가 죄예요? 탐욕이 죄예요. 이거 다 죄거든요. 이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저가 들어가지고는 시침이 딱 되고, 너 어디 갔다 왔니? 아니, 나 어디 갔다 온 데 없는데요. 그러면 네가 나만하고 만나서 나만이 병거에서 내리는 순간에 내 마음에 왜 감작이 되냐. 그리고 엘리사가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그 자손이 다 문둥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문둥병은 무슨 죄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거역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거 쏟기는 일이 있었을 때, 이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시아라는 사람이 왕이었었는데요, 나중에 자기가 높아져 버리니까, 축복을 받아서 막 높아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리라. 왕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왕이 제사하면 된다고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 지내다가 제사 지내는 그 순간에 제사장이 막는 거예요.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것, 그 예배 꼭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꼭 받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막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에 정통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다고 자기가 막 뛰어 들어가고는 제사를 지낸다고 향을 살립니다. 그러는 순간에 향을 살리는데 제사장이 막는 것을 막 책망을 하고요,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탁 치시니까 온 몸에 문둥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대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죄요, 죄.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지고 깨끗해질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언크린, 더러운
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로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것은 그때부터도 계속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둥병 하면 저주받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사실은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하고는 같이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리니까 다들 버림받았거든요. 버림받아서 이 사람들은 서로들 간에 서로들 안 버리고 버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구원받기 원하고요, 저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우리를 궁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소서라고, 우리라고 자기네들이 한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막 예수 선생님이 막 치료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예수 선생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보라. 제사장한테 가보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치료받았으니까 가서 봐라, 보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피부에 났던 문둥병이 걸려있는 것을 제사장이 괜찮다,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회중과 함께 섞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대로 문둥병 걸리고 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제사장한테 막 쫓아가서 문둥병이 없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나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갔다는 말은 문둥병 고칠 수 있는 선생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가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간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문둥병을 예수님은 고쳤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문둥병을 요청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겠다고 궁일한 맘만 먹으면 우리도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믿은 거예요. 무엇에 대한 구원함이에요? 병을 고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는데 보니까 이게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에 부정했던 것이 깨끗해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이라.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은 그냥 잡혀가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은 잡혀가가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끔 미리 했고, 그때 아수르에 잡혀가가지고요.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서 데려가가지고 사마리아에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결혼을 막 믹스해서 가지고 자기의 정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건 이방인이다라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 한국에 보면은 왜 청나라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조선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을 갖다가 무차별하게 그 사람들이 농락을 하고 난 다음에 돌려보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것을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 보고는 저 여자들은 우리가 상종을 쌓는 여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돌로 쳤습니다. 그때 붙여진 이름이 환양년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 여자들은 가서 어디든지 발붙일 데가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붙잡혀 간 것도 억울한데 얻어맞고, 그리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그 괴로움을 당하고 조국이라고 돌아왔는지 조국은 돌을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방인들 같으면 이방인이라고나 되지, 이건 이방인도 아니네. 이방에 가서도 적을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적을 둘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아주 혼합한 더러운 족속이다 그래갖고 이방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이방인 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취급을 했다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고 나니까 이 사람은 퍼뜩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데로 갈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쫓아가겠구나. 그러면서 쫓아오는데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사례를 했다, 감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마리아인이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려고 말하는 말을 응, 고맙다, 네가 잘했다 이렇게 받지 않고 그렇게 사례를 하면서 목사님 예수님 참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답을 해버립니다.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럼 10사람 중에서 9은 어디 있느냐? 너 하나는 돌아왔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9명은 떠나가고 1명 너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 그럼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 어디로 갔을까요? 네? 집으로 갔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문득병 걸린 자들이 치료받아갖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냥 문득병만 치료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치료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해갖고 허락이 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새를 2마리를 잡아갖고 가요. 근데 한 마리는 질그릇 속에 있는 물이 흐르는 데서 잡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피를 찍어다가 이 문득병 걸린 자에게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가지고 가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피 뿌릴 때 필요한 우슬초라든가 뭐 백향목이라든가 왜냐면 홍색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뿌리는 이 예식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새 한 마리는 하나는 날려줘요. 그러니 하나는 잡고 하나는 날려줘서 이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하는 일을 해주고 난 다음에 또 지켜보는 거예요. 이 병이 완전하게 괜찮은가, 다시 돋지 않는가. 그러면 돋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이제는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해요. 어린 수양 2마리를 잡고 그리고 또 어린 암양 1마리를 잡아가지고 3마리를 갖다가 드려요. 하나는 속건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 드리고 하나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입증시키라는 거예요. 만일 돈이 없는 사람은 더 적게 적은 예물을 드리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한테는 다 인정받을 일들은 다 했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9명 남은 사람,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와갖고 제사장들 다 보이고 할 일 다 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제사도 다 드렸을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는 괜찮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집, 자기 동 친구를 찾아서 갔을 거라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뛰어온 거 아니겠어요? 뛰어와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귀한 말이 있는데 15절 한번 보시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무엇을 보고요?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문둥병은 내가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고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았던 것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막 쫓아와서 하는 말이면 예수님 앞에 턱 엎드려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사례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앞에 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절하고 살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여기서 굉장히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요, 무엇을 해야지만 영광을 돌릴까요? 죄사함이에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21절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느 누구이든지 차별 없이 오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그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고 믿지 않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과 죄가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탁 가다가 걸렸어요. 뭐 때문에 걸린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쑥 가려고 그러는데 가다가 못 가고 탁 걸리는 거 있다면 뭐 때문에 걸린다는 거예요? 죄. 그런데 이 죄를 사함을 받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지금 사람들, 문둥병자들은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자기 몸의 질병이 탁 치료받아지는 걸 보니까 이 문둥병은 절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에서 완전히 치료를 받았다면은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 사마리아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걸 알아봤어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죄를 치료받고 죄가 없어졌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주라 하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요, 성령의 강권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주라고 부를 수가 없대요. 그럼 오늘 여기서 주라고 고백하던 내용이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고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분이시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여기 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23절 다음에 24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죄 없게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얻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딱 결정을 받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문둥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문둥병 고쳐짐과 동시에 영안이 뻥 뚫리면서 자기의 모든 영적인 죄가 사해져 버리고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문둥병자가 무슨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자기가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오늘 이런 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깊이 생각할 것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이제 부끄럽지 않대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얼마나 고마웠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 가만히 보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묶어가지고요, 종처럼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에서 자유롭게 하냐면요,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쇠사슬을 끌고 이렇게 가는 그런 데서 자유롭게 한 게 아니라 죄가 여러분을 끌어가는 데서부터 그 죄의 사슬을 풀면서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병에서부터 노인밖에 풀어주고는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게 죄를 사함받으니까 뭐가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병이 치료받아진 거예요. 병과 지금 죄하고 같이 엮어져 있었어요. 이 죄, 이것이 언클린이요,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을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병이 치료받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왜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가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지긋지긋하고 없어져야 될 거 강구하고 꼭 없애야 될 이 문둥병 걸렸지 않냐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죄를 어떻게 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주했고 엉클린으로 더럽다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다 천대받고 내쫓음 받았던 그런 병을 가진 자였잖아요. 그런데 고쳐서 사마리아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치료고 나의 모든 죄를 갖다 사해 주신 분이구나. 그렇게 알아지는데 왜 9명은 그렇게 안 알아졌냐 그 말이죠. 똑같은 병을 치료받았는데. 온전한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뤘다고 보서 탁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것이 있으면은 주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시는 온전한 어나더 구원이 임합니다. 물질의 구원만, 몸의 병의 구원만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 그것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미쳐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는 사람이 10분의 1이네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여기는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용은요, 너희들이 병 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다 보이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오라. 그래서 교회에 병 들린 자 있으면 나서면은 헌금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요. 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다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고 털어버리고는 그냥 병 하나 고쳐갖고 덜렁덜렁 가면서 자기는 그거 큰 걸 얻었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크고 귀한 것은 놓고 가고 말았습니다. 온전한 구원함을 올 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또 기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태풍 불었죠, 어제요? 우리 여기. 예? 안 날아가고 다 여러분이 있었네. 그런데 저기 필리핀에서는 태풍 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4,000명 넘게 죽었대요. 날아가 버렸어요. 엊그제 여기서 태풍을 불었는데 어제 저녁 때인가? 어제 저녁 때죠. 막 바람이 부르니까 우리 뒷담 옆에 사이에 이렇게 다른 집과 저희 집 그 사이에 거기다 나무를 그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그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랐거든요. 이렇게 고목나무가 될 정도로 커졌어요. 오래된 나무 같아요. 위로 잘 뻗어 올라갔고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막 태풍이 불고 그러다가 불이 꺼져 버렸어요. 불이 꺼지네. 그래서 좀 있으면 들어오겠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촛불을 써놓고는 모처럼 촛불을 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와다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 펜스 있는 데가 펜스가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튼튼한 펜스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이로 막 비집어놓은 이만한 통나무가 막 그냥 돼가지고 나무가 서 있어요. 그리고는 바람이 부니까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소리가 나가지고는 야 이거 집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런데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컴컴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얼마나 나무가 많이 뽑혔을까. 내일 아침 새벽기도 갈 때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새벽에 갈 준비를 하고 새벽기도 때 나오면서 보니까 나무가 안 부러지고 안 날아가고 다들 있더라고. 그리고 나무 가지 한 가지가 꺾인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생각을 하고요. 오면서 저희 집사람랑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뿌리가 약하면 바람 불 때 넘어가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다른 데로 가지 마요. 예수님 앞으로 가요.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안 내리면요.
그냥 무너져요. 바람 태풍 부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무들은 튼튼하게 서 있고 그 옆에 또 나무들은 튼튼히 서 있는데 이게 병들었든지 아니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무너졌다고 연락을 주니까요. 사람들이 2명이 와서 보더니만 2명이 갖고는 안 되는 게 있는가 봐. 사람을 또 불러가지고 왔더라고요. 막 무장으로 와가지고는 지붕에서 올라가고 지붕에서부터 착착착 전기 톱으로 끊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요, 아주 좋은 나무 같으면 탁 이렇게 쓸도록 크게 끊어서 갖고 가는데 그렇게 안 끊고 다 요만씩 끊어가더라고. 이건 뭐 들라고 이렇게 끊은 거예요? 불로 집어넣으려고, 뗄 감으려고.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네요. 야, 이거 가다가 도중에서 쓰러지면, 응? 뗄감밖에 못 되는구나. 응? 밖에 버려서 뭐 든다? 짓밟힐고 마는구나. 이거 마지막까지 잘해야지 되겠다. 버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산상수훈을 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열매로 저를 알 수 있느니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천국에 갈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 말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더 길게 나가면 내가 잊어버릴지 몰라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요. 아멘들을 안 하는 거는 좀 수상하네. 주의 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바로 서야 돼요. 지금의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다 흐트러지는 복음 나와요. 그런데요 다시 말해요. 우리 주님이 이야기했다고요. 보통 성도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통 그냥 교회 나오는 교회의 한 지체들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체들을 이끌고 가라라고 인정을 했던 목사들이라는 소리예요. 그 주의종들이요. 그 주의종들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5장 한번, 7장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7장이요.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쭉 읽어나가 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문, 진짜 좁은 문은 생명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이 많이 간다고 그랬어요? 적게 간다고 그랬어요? 적게 간다고 그랬죠? 그게 맞는 말이네요. 예수님께서 예와 들어주셨던 말과 같은 말 아니겠어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로 여러분 읽어요.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지금 누구에게 대한 예언이에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양의 가죽을 쓰고 아주 거룩하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알라는 소리예요. 자, 21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22절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려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권능 행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네. 주의 종들은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일반 성도들하고 주의 종하고는 지금 분리돼서 이야기해요. 여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요. 여기서는요 없어요. 다 저밖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킬 사람은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을 하는데도 그냥 어떻게 가만 그러시네. 급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또 했는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니, 주님하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떠나가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큰 문제네 이거. 지옥으로 가라는 소리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냥 쓱 그리지 말고요 정리 한번 해봐요. 내가 안 지켜지고요 세상을 향해서 내 갔던 발걸음요 빨리 돌리셔요. 그러면요. 아멘들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하네.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치면은 복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요, 반석에 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대요. 태풍이 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집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지었던 집이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거예요. 반석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가리키잖아요. 내가 나중에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반석 위에 놓은 집이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럼 보십시오.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배도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할 때 예수 위에는 권함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예수 위에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도 하나님 만나는 건 같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자꾸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갖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가면은요, 거기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예수 위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협소하고 좁고 생각도 못할 사람, 교제도 못할 사람, 그래서 내방쳐져 버립니다. 그러면요 핍박과 환난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와요? 믿는 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알고 있는 사람도 말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잡히면 제일 먼저 잡힐 사람이거든. 이해가 되셔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다 그러면 이런 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미요.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반석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이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아오니까 예수님 위해서 집을 지었던 그 집은 바로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들었다는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해하기가 쉽게 16장 16절 한번 봐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입니까? 1인칭이에요. 예수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옆에 넓적 절하면서 당신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당신이 내 죄 사했습니다. 당신이 주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구속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당신이 지금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당신 외에는 구원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그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이거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침범할 수도 없다고요? 이길 수가 없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둘 중에 하나로 가요. 믿는 자들은요, 낙원으로 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가죠. 음부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좀 알려드려요. 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눈으로 보죠? 코로 냄새 맡죠? 귀로 들어요? 말해요. 그리고 피부로도 느껴져요. 죽으면 해요, 못해요? 죽으면 말도 못하죠? 냄새도 못 맡죠? 귀로도 안 들리죠? 그러죠? 피부 감촉도 없죠?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흙이 돼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느꼈던 것들이 있잖아요. 느꼈던 것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예?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오늘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돌아도 돼요. 딱 죽으면은요, 죽은 다음에 음부로 딱 들어가는데, 음부에 들어가 있는 부자가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뜨거. 느꼈죠? 아이고 뜨거. 그리고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맞아요? 근데 말을 해야 못해요. 예? 말해요.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생각을 해요, 못해요? 해요. 뜨거움도 느끼고 물도 먹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형제가 이 땅에서 고통 당할 이곳으로 올 것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 판단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도 영혼이 하나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쉼을 얻고 있지요. 아브라함도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이야기해요. 그런데 부자는 들어가서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받아요. 우리가 딱 끝나고 나면 없어졌다고요? 아니요, 안 없어져요.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안 죽어요. 근데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이 보존받을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것을 끌어가려고, 음부로 끌어가려고 그러는 것이 와서 딱 거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잘 봐요.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가 와가지고는 문을 열려고 그래요. 가인이 죄를 졌어요. 아벨을 쳐서 죽이려고 막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를 주죠. 너에게 죄가 지금 드러나려고 그러니까 네가 그 문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문 못 지켜요. 그래서 결국은요, 문이 열려요. 그리고 흑암이 세력이 들어가지고는 누구를 쳐서 죽여요? 아벨을 쳐서 죽여요. 오늘 여기서 보세요. 오늘 음부의 권세가 우리한테 공격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길 수가 없대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는요, 뭐 드는 거예요? 이게 열쇠. 열쇠요. 뭘 열어요? 뭘 열어요? 문을 열어요. 그렇죠? 자, 오늘 음부의 열쇠를 뭐가 지금 잠글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세워졌던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문을 턱 잠그는데 무슨 문을 잠궈요? 음부의 문을 잠궜더니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게 교회의 파워예요. 그런데 천국 문은 열었더니 천국 문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누구의 반석 위에 세웠나고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부들 됐어요.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서 구약에 있는 성막교회에서부터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나중에는요,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교회로 바꿔져 버려요. 저 하늘나라로요. 그럼 이것이 일맥상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는요, 교회를 빠져서는 일어나질 않아요. 그걸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나중에 미래의 새 예루살렘이나 누가 빠지면은 이 교회의 존속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앞으로 예수 아니고 다른 것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석 위로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문둥병자에 있던 사람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반석에 계신 예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 뛰는 거예요. 네가 됐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거죠. 마지막에 되니까 10분의 1밖에 구원을 못 받는대요. 그러면 교회가 10분의 1 들림받고 나면은 10분의 9는 교회라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너무 많이 잡았나? 남아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잡았나요? 아니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버리고 나머지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요. 교회들 중에서도 아주 소수고 적은 수가 들림받고 나머지 교회라고 들어왔던 사람들, 행함이 없이 교회는 들랑달랑 그러는데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떨어져 나무서 보니까 갔네. 갔네. 큰일 났네. 그때서 돌이켜서 그렇게 느낄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배웠던 대로 나는 남은 자가 됐으니까 목이 끊어져도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야겠구나. 하나님 나라 가야겠구나. 그리고 죽임을 받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좀 심각해지네. 실질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예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으로 다른 거 붙은 거 다 떨어내도 예수님으로 들어가시면은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예수 위에는 없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시킬 것입니다. 왜? 갈수록 더 어려운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보는 앞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지금 핍박 안 했는데 엄청난 핍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기도합시다.